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참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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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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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도 승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전능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세상 속에서 넘어지길 반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나의 편의와 이익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어우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팀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을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이 시간,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4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오전 11시 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찬양이 시작합니다. 우리 이리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요. 함께 자리에 착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자리는 들어오셔서 왼쪽 두 줄입니다. 왼쪽 두 줄 앞에서부터 3분의 2까지를 비워놓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키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 선교학교가 18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에 또 베트남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
아멘. 우리나라에서 2008년에 개봉한 영화 버킷리스트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명의 주인공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 킥 더 버킷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나 자살할 때 양동이에 올라간 다음에 목을 메고 양동이를 걷어찼는데 여기에서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죽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 특별하든 그렇지 않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 자체로 바울에게 버킷리스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말년이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시콜콜한 이야기보다 마지막을 염두한 중요한 내용을 적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입니다. 바울은 당시로서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크게 3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기보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 기록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2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향력이 굉장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처음 전해준 영적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인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전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대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출신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큰 범주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공동체에 있었으나 그 배경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그룹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전부 613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이 나고 자란 지역의 문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소아시아 지역은 다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고 직장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각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이자 에베소시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 도시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종교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 신전의 사제들도 있고 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종교뿐 아니라 생업까지 휘청거릴 만큼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죠. 방금 읽은 구절은 에베소의 은 세공업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 신의 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이 또 공격을 받게 되자 바울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에베소에서 종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며 외치기를 2시간이나 지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넘는 일임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세기 에베소의 지형도입니다. 당시 주요 건축물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빨간 원이 하드리아누스 신전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기원 후 117년부터 138년까지 재위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원이 도미티아누스 신전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한 도시 안에 시대는 다르지만 2명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을 만큼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 시민들에게 퀴리오스,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황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다신교 문화와 황제 숭배라는 배경이 있다 보니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갖 우상이 들끓었고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너무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둘은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두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건물로 비유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한 건물은 곧 성전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가장 기초석을 이야기하죠. 이 사진은 제가 준비한 사진은 아니고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다른 본문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나와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왼편과 오른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런 성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함께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도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축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는 한 공동체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나 마침내 이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연합을 명하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경 자체가 다르고 문화와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희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새신자와 기신자들 사이의 갈등, 청년부와 장년부의 갈등, 교사와 학생들의 갈등, 목회자들 사이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 또 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많은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때로 어떤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세기를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타주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내가 겪은 부당함만 생각한다면, 내가 경험한 억울한 일만 생각한다면 손을 내미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손 내밀지 못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어렵다면 차근차근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연합을 위한 좋은 실천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온세대 예배와 청년주일 찬양 집회입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청년들도 4부 예배가 아닌 3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의 취지는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자는 것, 또 모든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장소의 부족함 때문에 전교인이 같이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부와 3부 예배 시간만큼 교육부, 청년부, 장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4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는 청년주일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청년주일 찬양 집회 역시 연합을 위한 자리입니다. 각 셀에 평상시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청년들, 친구들 중에 초대하고 싶었으나 기존의 형식이 조금 부담이 돼서 초대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찬양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수고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합의 의미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공동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이방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도 분명 마찰이 있었겠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쉽게 품을 수 없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실천해가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좋은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또 한 공동체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만들어 갔다는 것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또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연합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 섬기는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좋은 연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또 한국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연합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5월 한 달이 연합을 더욱더 기억하며 또 실천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